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례주일이에요. 아무쪼록 예수님과 함께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관계를 맺고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가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언약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견고한 망대를 세울 성만찬. 오늘 우리 신앙이 조금 더 해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나다 보니까 사람 생각이 너무 많고 불신앙도 많다 보니까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샘 솟듯이 이렇게 충만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만찬식 되어질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 많지. 아무리 네가 대단한 일 하고 싶어 한날지라도 그렇게 해봤자다 말이거든요. 공수표가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가서 우리 인생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속은 것 같다. 그래요. 누구한테 속은 건가요? 나한테 속은 거예요. 사람한테 속았다, 아버지한테 속았다, 다 자식한테 속았다 말하지만 속은 것은 본질적으로 마귀한테 내가 속았어. 내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식 이제 세례식을 하게 될 거고요. 유아세도 임교가 있고 유아세례가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한 세상 아닌가요? 우리 앞날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씀이죠. 아무도 내 장래는 누가 보장도 안 해줍니다. 다 내 몫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더불어로 이런 말씀하고 계셔요. 나로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너 혼자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친히 우리 아시고 나로 더불어 살자. 그런데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건가요? 내가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졌다니까요. 견고한 망대. 이 망대란 말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봤더니 51회가 나와요. 신약 성경을 봤더니 4회가 나옵니다. 4번. 모두 55개 단어 속에가 망대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망대를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망대에게 달려가서 그 망대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산다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봤더니 실로암 못에 망대를 세웠어요. 아마 돈벌이 하려고 세운 것 같아 보니까. 실로암 못에는 거기에 병든 자가 들어가게 되면 난다고 하니까 어떤 영리 목적으로 망대를 세웠는데 이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망대는 믿음이 견고한 망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런 망대, 어디에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네 마음속에 세우라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 아주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와도 나는 문제없다, 그럴 정도로 견고한 망대, 하나님이 세워주실 망대를 가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망대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세를 받는 어린아이 변은아에게, 오늘 하은이에게 이런 은혜, 이런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는 운명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팔자수원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 떡을 받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성령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 오셔서 나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떡을 입으로 이빨로 씹은 것처럼 실제성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사실적인 믿음. 오늘 현실, 내 입각에서 봤을 때의 믿음은 한마디로 종교인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을 내게 달라고.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내 자식들이 살고, 우리가 살아야 결국에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신명들이 다 살리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걸어가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이 내가 살을 내가 씹으면서 실제 신앙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서밋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룩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을 내게 달라고 이와 같이 소원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식은 아주 음식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뷔페 음식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빵덩어리 하나, 조그마한 잔에 들어있는 포도즙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가당치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음료수가 막 얼마나 오늘날에 먹을 것이 많습니까? 많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 올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있다는, 바로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제 아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에요. 떡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귀한 떡이 돼야 돼요. 떡으로 받으면 웃지 마시고, 허허, 세상에 이런 떡도 있구만. 떡집 가면 떡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으려니와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 얻는 그런 떡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시는, 장로님들이 나눠줄 것인데 주님께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잔 포도즙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내가 그 피로 맺은 언약을 우리 줬다는 것이죠. 예수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한 내 죄를 정케 하시니 그분이 나로 오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오게 된 것이고, 그분이 나로 오라고 해서 주와 나와 함께 살게 되어 있고요, 그분이 오라고 해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좋은 데로 가라. 말은 좋지만 그러나 진짜 좋은 데, 영원한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바로 오늘 본 말씀 보았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여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제산 받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이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성령 충만을 몰라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어떤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힘, 두나미에서 최고 힘, 그 힘 두나미에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나에게 성령으로 허락해 주셔서 인생에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3절로 4절 쭉 보면 5절까지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사야서는 복음서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찔림으로 인하여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되었고, 그가 상한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것도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정리야 장로님도 다리가 발바닥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오늘 여러분의 떡을 떼면서 하나님, 이 떡으로 보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주님이 살인 줄 아시고 생명의 살인 줄 아시고 이 떡을 먹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물쳐주시고 내 몸의 병이라고 해서 병은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새 생명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사 건강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주시라고 이같이 기도하면서 떡을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먹은 세상의 약은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다 쌓아놓은 약들 있잖아요. 아픈 어떤 한 부분에서만 해당된 상이지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영혼 문제 해결하는 그런 약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이 떡은 진짜 믿음으로 먹게 되게 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축복 누리는 양약이 되는 그런 축복의 떡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과가 나온 거예요. 예수 생명의 효과가 난다는 말씀이죠. 최후의 능력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먹고 난 이번 성찬의 식 동에서 내가 병을 낫았다. 내가 제 병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있느니라. 먹어도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주님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래서부터 부자가 됩니다. 애통한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위로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 90도로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하더라고요. 자는 거예요. 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 가다듬어서 긁어봐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이 정말 있다 한다면 우리를 주께서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어요? 만병의 구원 되신 주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병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내 가문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병든 생을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병든 사이를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내 정신적인 병, 내 마음의 병, 내 생각의 병,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이 이 병 치료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주신 때문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병에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잡혀 살지 마시고 모든 병을 털어내 버리시고 자유하시고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견고한 망대가 없는 인생은요 결국 멸망에 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길이 없으니까, 절벽이니까, 인생의 가파른 언덕을 만나기 때문에 저주지 않은 수렁 속에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운명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모두 끝입니다. 문제를 끝을 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끝내기를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떡을 먹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오늘부터 전부 다 끝을 딱 내시고 세기를 열기 위해서 길을 내고 사망대가 강을 내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름길 내리라. 오늘 지름길을 만나시기 바라고, 길을 만나시기 바라고, 매번 내 심령이 사막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다 같은, 생명이 사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삼중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길이란 뭐예요? 어떤 길, 진짜 길이란 겁니다. 진리. 어떤 길이 사는 길이란 것입니다. 생명의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주님 만나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이, 정치가가, 지식인들이 우리의 병을 못 고칩니다. 이 사이를 못 고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다 고치겠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선되면 다 사람 스스로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책임감 때문에 눌려가지고 못 살아요. 이 영자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들도 자기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세에 나올 때는 다 세상을 변화시킬 줄 알지만 천지 개벽할 줄 생각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 문제는 지금까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창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세상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나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견고한 망대의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별수와 그 바다의 모래수 같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고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뽑힌 사람들 별로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특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뽑힌 사람들이에요. 누구 자녀니까요? 하나의 자녀란 말씀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원죄는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를 알았다니까요. 예수밖에 없구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 희망이 되게 달라고 같이 그들은 동굴 속에, 사람 죽어서 시체를 동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서로 만나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그들은 찬양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망하지를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받을 수 없느니라. 짐승의 피도 말고요, 사람 피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피,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고. 죄 없으신 분이 죄만 우리를 위하여, 고통 많고 저주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위하여 내가 다 이뤘다고 이와 같이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주목합시다. 천대 은혜를 주시려고. 몇 대 은혜를 주시려고요? 오늘 자리에 여러분들은 내가 성찬의 떡을 먹는 것이 그냥 떡 먹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포도주를 마신 그냥 마신 것이 아니구나, 천대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찬식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천대뿐이겠어요? 천년행도 다 보장됐습니다. 천배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공짜로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주께 핏값으로 다 희불했다니까요.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떡을 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예식이 없다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파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자리는 파티하는 건 아니에요. 캐논입니다. 살라냐 죽을라냐,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떡들을 손에 드는 순간부터 나는 살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믿음도 사는 거예요. 살려주신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 떡을 들고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구들이 영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저주의 지향은요, 떠나지 않습니다. 흑암이 막 눌리고 있어요. 자기들이 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엔진몰이 가정이 화목이 안 되고 엔진몰이 가정이 병들었다니까요. 병든 내 가정 살리는 것은 떡을 들 때에 하나님이 떡이 내 가정을 병들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라고.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분의 역사가 오늘부터 여름 떡을 먹고 난 이후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떡을 들면서 누구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잔을 마시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잔을 마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집에 네피림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흑암의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뭡니까? 내가 떡을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잔을 마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즙이 내 입에서 목줄기를 타고 뱃속에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이렇게 역사가 크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자유하게 바라요. 해방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겠는데요, 견고한 망대가 없는 성찬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견고한 망대를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나 내가 견고한 망대, 성부와 성자와 성의 하나님 이름이 되신 이 견고한 망대가 없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세상은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왜?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 어떤 누구에게 복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정적으로 고항이 옵니다. 우울하기도 짝이 없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물고풍 같은 저주와 재앙을 다 걷어버리고 강명의 강력을 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것을 나에게서 집을 짓고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실패하려고. 마귀를 물치라 그림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쳐서 마귀가 도망가도록, 모든 걸 전부 가지고 지우고 도망가도록 능력 있는 불효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귀를 몰아내버리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을 들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 속에 주님이 길들여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떡을 먹고 힘을 얻게 달라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비상할 수 있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46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은 이와 같이 엄청난 행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이죠.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행동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경건 막내 7가지 축복을 드렸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결국 가서 복음이 세금받고 하게 되잖아요. 안 되면 교회도 세우지 않습니까? 기인의 여사 계신 따라를 볼 수 있잖아요. 무당들이 완전히 무당을 끝내버렸습니다. 이처럼 진리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범인은 무서워해야 돼요. 무서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있음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25년 역사입니다. 성찬의 경고한 막내 때문에, 막을 수 없는 막내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해왔다는 사실이죠. 히틀러 못 막았습니다. 스탈린 못 막았습니다. 칼막스도 못 막았습니다. 일본의 군유국가도 못 막았습니다. 기독교 예수교회 날마다 항상의 대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보고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도 속삭일 겁니다. 아야, 생명의 나무의 열매보다도 죽음의 선악과를 따먹어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일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나무를 심어 놓고 이것을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보기만 해라. 보도 말아야 돼요. 오늘 생명가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길 바라고, 생명나무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몸에서 나온 떡이고 예수님 피 몸에서 나온 피를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주옵소서. 내 생각이 변화되게 주옵소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새로워지는 내가 되게 주시옵소서. 나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